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뭐에 대해서 하시는지 여러분 그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이 단어는 여기 한 번만 딱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오고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요새입니다. 요새 아주 튼튼하고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무너뜨려지지 않는 그런 요새를 이제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그 겹겹이 방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견고한 요새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견고한 요새는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행하던 내 안에 내가 만들어뒀던 그런 진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힘써라,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 견고한 요새와 견고한 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해야 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거부하고 싶지만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견고한 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할 수가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핵전쟁이 나면 피하려고 이제 주석궁 밑에다가 그 방공호 지하 벙커를 만든 거 아십니까? 지하 벙커가 있어요. 지하 벙커. 그러니까 제가 군대 다니던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지하 한 70m, 한 80m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새 좀 더 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그 국군의 날 있는 그때 기사를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지하 100m에 있다고 합니다. 지하 100m.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하 100m에 지하 벙커가 있는데 이게 핵폭탄을 터뜨려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밑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부술 수가 없는 지하 벙커 같은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지하 벙커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핵폭탄으로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있겠죠. 굉장히 그 소망이 있는 말을 하시는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작년에 국군의 날에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현무라는 미사일인데 현무 그동안에 현무 4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현무 5가 나왔어요. 이 현무 5는 그거를 사거리를 늘리면 충분히 이제 멀리 갈 수 있는데 사거리 대신 이 현무를 앞에 이제 탄두에다가 실을 수 있는 이 폭탄의 용량이 8톤에서 한 9톤 정도 미사일 앞에다가 실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거를 위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럼 이제 북한으로 날아가는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수직 낙하. 그거를 좌표를 딱 찍어서 하게 되면 이제 김정은이 숨고 있는 지하 100m라도 그것이 한 방에 이제 내려가는 그 추진력에 의해서 내려가서 그 안에서 탁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m에서도 상관없이 다 완전히 박살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없애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이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닐 앤더슨은 우리 뇌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냐? 자,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자, 이것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자리 잡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매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읽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가 진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생겨난 습관, 행동 양식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내가 받은 어떤 교육,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읽었던 어떤 책, 미디어, 또 어떤 사람들, 내가 영향을 받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진리와는 정반대되도록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을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내 안에 생겨진 사고방식, 또 어떤 그 행동 체계, 그리고 내 안에 뿌리 내린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6주 동안 반복하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 안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건 나다, 그건 나의 일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그런 행동 방식을 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저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자라나게 어릴 때요, 부모님이 이제 자주 다투셨거든요.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율법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억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이 이제 3남매였습니다. 3남매. 형은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저항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반응을 했냐 하면, 굉장히 이제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막 분노를 표출을 하고 폭발하면서 저항을 했어요. 형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이제 화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지만 주로 이제 가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가출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는 착한 아이 신드롬, 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니까 저렇게 반응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성경 말씀에 따라 진리의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빨리 좀 모면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고 그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살아남으려고 저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두려우니까 일종의 회피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갈등의 상황, 위협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패턴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딱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뭔가 저 안에 갈등이 되는 상황, 저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 제가 느끼기에 그런 일이 딱 닥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숨으려고 하고, 또 침묵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화부터 막 이렇게 끌어오릅니다.
화가 잘 통제가 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형 같은 경우도 또 저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복음적인 방식에서 말씀에 반응해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 안에서 끊임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의 모습이에요.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깊은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에 계속해서 익숙하게 길들여서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식탐으로 막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서 막 거식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가치체계, 어떤 반응 양식 거기에 내 안에 굳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진,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대하는 그런 방식, 못된 그런 견고한 진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뭘까요?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것을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거기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은 말씀을 잘 보면서요, 거기에 따른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뭘 따릅니까? 이 세상 풍조.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제가 읽었는데 따른다라는 게 세 가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세상.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상 풍조라고 나왔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환경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표현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표현은 이겁니다. 자, 요즘은 다 이렇게 하고 살아.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대세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는 사실과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호감이 가는 어떤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또는 내가 맺는 가까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춘기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보면 가출도 하고 또래 집단 아이들의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꼭 오라설하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의 실체, 세상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나올까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실체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에베소서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육신입니다. 육신.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나의 육체, 나의 가치관, 나의 성향과
의지입니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기 이전에 과거의 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나를 여전히 내가 쭉 이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나라고 생각하며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갈등과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침묵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은 그것은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저는 그것은 저의 새로운 신분과는 걸맞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구나. 이제부터 내 육체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특별 훈련에 돌입해야 되겠다.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야. 그냥 냅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후자의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통하지 않는, 그냥 성경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 가운데 하나도 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갑니다.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에 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권세. 여러분, 마귀야말로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려는 원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냥 그것은 그건 너야. 그건 너야 그냥 라고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습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역에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던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이제 거기에 새롭게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우리의 일부라고 그냥 여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하나님만큼은 모르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마귀가 전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 생각까지도 다 읽고 그래서 마귀가 잘할까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까지 한다면 하나님에게요? 전지하게요? 우리 생각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가? 우리를 관찰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저런 패턴으로 행동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참 약하네 라고 하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세상의 풍조,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유행,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육신, 이 두 걸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는 이런 유혹거리를, 때때로는 저런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더 강화되도록, 적어도 유지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살아?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지.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만들고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정말 자각을 해야 됩니다.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과 육신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멸망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마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분별해서 대적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은 팔았잖아요.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보다 너무 좋은 그 환경에 적당하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적당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더 좋아 보인 좋은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 그는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얼마나 편안한 환경인가, 나에게 얼마나 안일한 편안한 미래를 약속해 주는가, 그것을 따라서 그는 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넣어줬어요. 내 삶에는 절대로 불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위험한 일도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편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옳은 생각일까요? 진리에 근거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고통 속에서 막 괴롭게 싸우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그냥 애굽에 돌아가서 그냥 고기 먹고 그냥 좀 노예 생활 살면 좀 어때? 고기가 있잖아, 오이도 있잖아, 마늘도 있잖아, 부추도 있잖아, 막 하면서 그런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아담도 미혹당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세 가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일으키는 이 세 가지를 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 견고한 진,
절대로 깨뜨려질 것 같지 않은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 마귀가 이 모든 세워놓은 것들은 다 거짓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막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때, 그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그 마귀의 소망을 허물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아서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막 내 안에 불화살이 막 날 힘들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방패로, 진리의 말씀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막기만 할 수 없죠? 막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타를 날려야 됩니다. 공격도 뭐예요? 공격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고 때리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내 안에 견고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이겼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안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이제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정반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왜? 내 안에 그 방면에 견고한 진임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이게 될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껏 그렇게 반응해왔는데 어떤 갈등의 사랑에 위험의 상황이 되면 회피하고 내가 피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딱 마주하는 거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주 걸린다고 그랬어요. 6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내 안에 일단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살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판판이 잘 안 될 거예요. 깨질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또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습관이 작더라도 만들어져야 돼. 이게 생기면 거기서부터 승리를 경험하면서 되기도 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전에는 없던 제2의 성품, 제2의 천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똑같은 진리 성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될 훈련인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바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에 20대 중반에 미국인 진이라는 여성의 예가 나옵니다. 수년 동안 찬양팀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이제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귀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막 구역질이 나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아마 거식증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막 시달립니다. 그런데 닐 앤더슨 목사님의 설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는 그런 나와 싸우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가 바로 내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사실을 딱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신과만 싸운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이제 사실을 깨닫고 지난 날이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깨달음과 진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다시 또 예전처럼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옛 생각이 다시 자기를 엄습하는데 막 이제 구역질이 막 또 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마귀를 분명히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막 선포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그날 구역질이 멈추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내 안에 그것이 계속해서 승리의 경험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다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옛자에 반응하고 내가 아닌, 더 이상 내가 아닌 그것을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점점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걷고 누리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23년에 내 안에 있는 이전에 있던 견고한 진 완전 박살내버리고, 지하 100m 있던 어떤 것이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파괴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거룩한 습관의 요새가 만들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잘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뿌리 깊이 자리매김을,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방해하는 이론, 사상, 체계,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생활 방식,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혹시 잘 알지 못한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에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정말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의 거룩한 그런 습관이, 거룩한 제2의 천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